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 오른쪽 고막에 재미를, 왼쪽 고막에는 복음을 쏙쏙 심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 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의 진행을 맡은 DJ 불꽃남자 박근주 목사, 아름다운 미모 손기은 자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이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곤 하는데요. 친구와 싸운 후에는 화해의 편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연애 편지를,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안부 편지를 쓰곤 하죠. 편지를 잘 읽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흔히들 성경을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러브레터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연인이 보낸 연애 편지를 읽듯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싶은 스튜디오 온. 첫 곡 브릿지 임팩트의 오셔서 다스리소서 들으시면서 1부 말씀 밥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제자들과 함께 나눈 대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요한복음 13장 레시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이 마지막 만찬식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우리 흔히 말하는 세족식 장면이고요. 두 번째 스토리는 자신을 배신할 제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 장면, 이 두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유월절 만찬을 끝내고 팔려갈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한 명 한 명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고대 근동 지방은 사막 지형이잖아요. 흙과 먼지가 길에 많이 날리고 또 샌들을 신었잖아요. 발이 굉장히 더러운데, 이 지역의 문화는 뭐냐면 손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을 누가 하냐면 그 집에 제일 천한 하인이 하는 더러운 일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누군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오면 그 사람은 하인인 거예요. 종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런 형체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14절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 거 너희 경험했지. 이후에 너희의 사역 가운데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된단다.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 뭐라고 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상황이 제자들도 어리둥절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역시 깨닫지 못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님 이러지 마십시오. 불편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를 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대어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 친구가 될 수 없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세족식 행사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직접적인 어떤 친구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스승이 낮아져서 제자들을 섬겨주는 겸손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없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어 하니까 베드로가 이거 좋은 거구나 해서 어떻게 해요? 손과 머리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목욕을 한 상태. 목욕을 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상태.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말씀은 일부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한 대상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세족식을 할 때 예수님 누구 발도 씻으셨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 씻어주셨어요. 이 메시지가 뭘까요? 배신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를 보호하는 게 본능인데 예수님은 그 본능보다도 사랑을 선택하신 거죠. 이 장면 자체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라 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끝까지 섬겨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배신할 사람이라도. 우리가 배신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관계가 단절되고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한계. 당신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며 나도 이 정도로 대응해서 그에 걸맞는 사랑 주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관계는 뭐예요? 상대방이 어떤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인간관계 가운데, 제자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셔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시고 또 이 사건을 당사자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잖아요. 그때에 제자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기를 원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미리 이 사건을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목적이었어요. 제자들의 믿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내가 보낸 자는 누굴까요?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이 보내실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겠죠. 제자들이 전해서 누구를 믿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믿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믿어야 돼요. 주님의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 주님의 큰 그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영접하다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람바노입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단단히 뭔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놓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그냥 대충 믿습니다 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누군가를 그냥 꼭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려면 전하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고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을 앞두신 그 순간까지도 누구의 믿음을 챙기신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 더 단단히 붙들어야 돼. 그래야 잘 전할 수 있어. 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끝까지 생각하시고 챙기시는 것.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챙기시는 그 중심의 근원의 동기가 또 뭐겠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일해야 돼. 이런 일꾼으로 하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친밀함을 나누는 친구처럼 돕는 배필처럼 동역자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또 섬겨주신 우리 예수님. 아멘이시죠? 아멘. 네, 말씀 레시피 들어보았는데요. 여기서 찬양 한 곡 들으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자야 61의 예수 따라가며.
아이자야 61 예수 따라가며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식사해 보시니까 어떤 맛인지 지금부터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묵상 나눔 해볼게요. 기은 자매님은. 본문을 읽으면서 이 씻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깨끗하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막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목사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시는데 너무 벅차요, 마음이. 이걸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지금도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존재해 주신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단어 끝까지 강하게 붙드는 거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나도 누군가를 믿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상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동현 형제니. 이 발 씻는 행위에 대해서만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정말 영접에까지 이어지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을 듣고 나서 나도 내가 먼저 예수님을 끝까지 온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붙잡아야 또 나의 친구들과 나의 가족들한테 내가 보내심을 받아서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는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또 끝까지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감동이 되고 저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선주 자매님. 저도 오늘 이 말씀 딱 처음 봤을 때 본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을까라는 게 궁금했는데 목사님께서 풀어주시면서 결국은 사랑이구나. 사랑과 예수님 진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느껴졌고 저도 이 말씀이 너무 크고 가득 차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말로 사랑하고 말로 영접하고 했던 내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진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예수님 붙들고 온 힘을 다해서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결국은 나도 또 누군가의 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듯이 나도 어딘가로 보내실 텐데 그때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예수님 사랑 붙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사역하면서 이 관계의 패턴이 있잖아요. 사실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결국은 사랑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계산이 아니고. 여러분 관계에서 당연히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랑 아니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끼리도 나는 생일 챙겨줬는데 뭐가 없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관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무조건적인 사랑, 심지어 어떻게 배신할 것까지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할 것까지도 알면서도 그 대상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 아니고서는,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받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 극악무도한, 우리가 하나님을 차고 도망가려고 실제로 도망 왔었고 이렇게 하나님 떠난 죄인들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가장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우리의 극악무도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이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품고 사랑하고 해주지 못한 게 좀 많이 걸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부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은 자매님.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 저한테 좀 많이 찔리는 게,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직장에서 불평불만 엄청 많이 하다가 왔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직장에 저 혼자 교회 다니고 다른 분들은 다 안 믿으시는 분이라서 다들 이제 저희 전도 대상자 분들인데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제가 손해 보는 일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게 짜증이 나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막 이렇게 화내고 막 뒤돌아서서 이제 불평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앞에 딱 서니까 예수님의 저를 이제 친구처럼
딱 맞아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한테 보여준 사랑은 이렇게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너무 제가 일주일 동안 지냈던 모습과 예수님의 이 발을 씻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비교가 돼서 부끄럽고 제 모습이 좀 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 직장 동료분들이 다 저의 전도 대상자 분들인데 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사람들한테 가면은 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마지막 구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진짜 내가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는 게 품는 게 이 네. 사람들한테 또 다른 전도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잘 웃고 손해 보더라도 잘 사랑하고 잘 참아내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적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기고 먼저 겸손하고 먼저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말씀 밥상이었고요. 저희는 오늘의 밥송 마커스의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듣고 2부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